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손이 복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이 빈손을 축복하실까요? 오늘 유다지파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요단 서쪽 땅의 분배가 시작됐습니다. 서쪽 땅의 분배 기사는 앞에 14장부터 이 19장까지 6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읽어보셨지만 발음하기도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의 분배를 먼저 기록했는가? 그 과정이 조금 신기합니다. 14장부터 오늘 15장은 유다지파에 대한 이야기, 16장부터 17장은 요셉지파, 그리고 마지막 18장부터 19장까지의 나머지 7지파 반에 대한 내용이 뭉쳐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부터 19장까지의 이 서쪽 땅 분배에 대한 그 기사 가운데 유다지파와 요셉지파 두 지파의 중심으로 사건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주도권을 예고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죠.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요셉지파죠.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땅 분배 구조가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분배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진행됐는데 오늘 15장에 유다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지도를 한번 또 계속 보시면 가운데에 이제 쭉 무슨 강이었죠? 가운데 쫙 메인 강, 요자로 시작하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이 동쪽의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두 지파 반의 땅 분배가 끝났고 이제부터 이 서쪽 지중해 쪽 서쪽 땅 분배입니다. 그런데 맨 아래 큰 바다가 무슨 바다였죠? 큰 바다. 사해 바다 그 왼쪽에 보면 유다 지파 땅이 빨간색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죠. 빨간색 칠을 해놨는데 땅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다른 지파보다. 땅이 굉장히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겠지만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성읍도 받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의 경계,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그 경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남쪽은 이제 에돔 경계와 네게브라는데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까지다. 이렇게 남쪽은 그렇고 동쪽은 이제 사해 지역을 말하고요. 북쪽은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서쪽은 블레셋에 있는 이 지중해 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체가 동서남북 여기까지다. 이렇게 경계를 표시해 준 겁니다. 자, 요거를 염두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런 낯선 지역들을 보면 왜 굳이 이렇게 다 써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피 흘리며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집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제 이 집에 살게 됐어. 우리 집은 몇 동 몇 호야. 우리 집은 신도 브레뉴야. 나는 몇 층에 살아. 이걸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집을 생각하면 뭔가 편안함, 보호받는 느낌이 들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땅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아마 우리에겐 생소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명들을 평생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다 지파는 이렇게 크고 비옥한 땅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장남이 르우벤이었는데 이 르우벤이 죄를 저질러요. 어떤 죄냐?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큰 죄를 저지르고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이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거든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문을 구했던 요셉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에게만 2배의 기업이 주어진 것이고 요셉에게는 이 장자의 명분을 준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요셉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사람은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장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는 장자의 통치권이 주어졌는데 유다는 왕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라는 말은 왕권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왕권. 유다의 후손에게서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실제로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는가? 다윗과 솔로몬 왕이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까지 장자의 통치권, 왕권이 내려온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유다 지파는 장자가 아니에요.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나이나 배경, 육적인 상태가 앞선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앞선 자가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진보를 위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다라는 인물,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걸까요? 과거의 이야기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요셉을 사랑했고 특별히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의 시기 질투가 쌓여만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얄미운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한 거죠.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나서는가?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그러지 말고 저 요셉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찌 보면 유다가 요셉의 목숨을 살려준 셈이 된 것이죠.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 이때부터 요셉에게 고난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은 그를 결국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 날 가나안 땅에 가뭄이 찾아와서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의 아들들에게 얘들아 가서 애굽에 가서 먹을 양식 좀 구해와라 라고 시킵니다. 여기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근데 반대로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자 요셉이 시험을 하죠. 너희들 정탐꾼이지? 아닙니다. 저희들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한테 가족사항을 물어봅니다.
형들이 말하기를 저희 집에는 아버지 야곱이 있는데 막내 동생 베냐민이 아버지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 하나는 옛날에 없어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얘기를 하죠. 그러자 요셉은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라 라면서 그 집에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합니다. 형들이 이 소식을 가서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전하죠. 야곱이 펄쩍댑니다. 절대 안 된다. 베냐민만큼은 잃어버릴 수 없다. 요셉까지 잃어버렸는데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막 완강하게 부인을 하니까 안 된다고 막 거절을 하니까 이때 누가 나서는가? 유다가 나섭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생명과 같은 베냐민을 제가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베냐민 보내주세요.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이제 요셉 앞에 딱 총리 앞에 데리고 갔는데 요셉이 그걸 보고 한쪽에 가서 막 울어요. 왜 울까요? 너무나 보고 싶은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베냐민이었거든요. 요셉은 11번째 아들, 베냐민은 12번째 막내 아들. 동생 보니까 너무 보고 싶잖아요. 막 울어요. 한쪽에 구석에 가서.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을 합니다. 그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이제 형들을 보내는데 한 사람의 주머니에 잔을 숨겨 놓습니다. 근데 그 잔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가? 베냐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요. 형들이 이제 최악의 상황이 온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아버지 야곱이 크게 낙심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또 누가 등장하는가? 유다가 나섭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대신에 애굽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희 동생 베냐민은 좀 보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요셉한테 총리한테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이 얘기를 듣고 총리 요셉이 오열을 합니다. 막 울어요. 그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이렇게 유다는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처음부터 희생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손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살려고 애쓰지만 동시에 자기 희생보다는 자기 보호를 우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칼럼에 보니까 어떤 직장인이 이런 유머를 써놨더라고요. 우리 직장인분들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영혼은 이미 내일 출근했습니다. 육체만 퇴근시켜주세요. 네. 또 하나는 제 뼈를 갈아 회사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단 전기세는 회사에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그의 후손들이 유다 지파가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실제로 민수기에 가보면 인구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할 때 싸움에 나갈 만한 그 장정의 숫자가 가장 많은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전쟁이 날 때 가장 많은 군인을 동원해서
나라의 방패 역할을 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항상 앞장서는 헌신을 유다 지파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헌신과 희생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런 유다 지파의 정신은 지도자였던 갈렙과 온니엘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갈렙은 85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어렵고 힘든 땅, 어디였죠?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나이에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 몸은 늙었을지 몰라도 마음만은 여전히 불타는 헌신으로 가득 찼던 사람, 갈렙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는 쉬운 길, 편한 길보다 맡겨주신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그의 조카였던 온니엘 역시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시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온니엘이 누구죠?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죠? 그 사사기에 가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위대한 영웅,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죠. 당대의 영웅이었던 갈렙처럼 온니엘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드빌을 정복해서 갈렙의 딸이었던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됩니다. 그 옛말에 부전자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오늘 갈렙과 이 온니엘이 딱 여기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장인어른의 그 사위입니다. 다 정말 비슷하죠. 성품도 성격도 다 비슷하죠. 그리고 이 딸이었던 악사는 아버지에게 땅도 받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샘물까지 받았다라고 하죠. 성경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간에 윗샘과 아랫샘까지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상급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면서 믿음으로 싸워낸 성도는 마지막에 이 온니엘 부부가 얻은 것보다 더 귀한 상급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관을 주리라. 온니엘은 이 갈렙 장인어른이 제시한 그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며 싸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싸움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최고의 하늘 상급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유다 지파는 쉽고 편한 것만 찾는 지파가 아니라 책임지고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과 헌신 위에 기업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 받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맞는 헌신과 주님에 맞는 그런 행동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 분배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갈렙의 가족 이야기가 중간에 에피소드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땅을 얻는 과정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땅이 후손들에게 물려지고 있고 풍성하고 풍족한 땅을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의 기업, 그 받은 기업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오늘 20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뭘 받았는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유다 지파는 가장 넓고 비옥한 땅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1절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 유다 지파가 이제 엄청난 성읍을 받았는데 무려 123개나 되는 성읍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제가 다 세봤습니다. 다 세봤어요. 인내심을 가지고 세봤는데 그 성읍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아마 이걸 읽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2절까지만 딱 끊었습니다. 저도 읽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발음도 어렵고 생소한 지명들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는 총 123개의 성읍을 받았더라 라고 여호수아 15장이 딱 깔끔하게 끝나면 좋은데 아니 왜 저자는 이거를 일일이 손 아프게 다 써놨을까요? 쓰다 틀리면 어떡하죠? 받침 틀리고 이걸 굳이 왜 이렇게까지 다 써놨을까? 제가 이 부분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고 승리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가 성을 정복해 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2026년 전반기에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일하게 하시고 먹여주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이 맥추감사절이라는 어떤 이 절기들을 그냥 지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땅 분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유다가 장자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장자의 통치권, 왕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후손들은 갈렙을 중심으로 헤브론을 드비를 정복했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결국 주님은 많은 성읍을 주시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다 지파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뿌리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자기 희생, 헌신입니다. 사실 유다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실패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변화된 유다의 모습에서 나타난 것이 책임지는 자세, 자기 희생, 섬김, 헌신이었습니다.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 헌신을 주님은 아주 귀하게 보셨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은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지파를 축복하셨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고 하나님의 일로 채워가셨습니다. 주께서 채우시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처럼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빈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달 저희 지방에서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 집회가 열렸는데요. 그때 설교로는 이제 서울의 배화여자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셨는데
그때 들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구한 말 척박했던 조선 땅에 여성 교육의 씨앗을 뿌렸던 배화학원의 설립자 조세핀 필 캠벨 선교사입니다. 미국 남감리의 선교사였던 그녀는 한국 땅을 밟기 전에 남편이었던 알론조 캠벨 목사를 폐결핵으로 먼저 떠나보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죠. 비극은 계속됐습니다. 연달아서 두 아들을 잃게 되었고 마지막 유일한 희망이었던 어린 딸마저 세상을 떠나보냈습니다. 한순간에 가족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손이 됐습니다. 이런 고통과 시련 속에 그녀는 결단을 합니다. 내 남은 일생을, 남은 여정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의 빈손을 하나님의 일로 채우소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지만 그녀는 이 기도를 드리고 조선 선교의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했습니다. 1897년 이 캠벨은 44살에 조선에 들어와서 이 배화학당을 설립하고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조선의 여성들을 깨우고 복음과 교육을 전하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을 너무 사랑했던 그녀는 최후의 유언을 이처럼 남겼습니다.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 땅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죠. 실제로 그녀의 유해는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캠벨 선교사의 그 기도, 주여 나의 빈손을 하나님의 일로 채우소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조선을 향한 그 헌신, 그 빈손은 복음과 교육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로 채워졌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 삶 속에도 이런 캠벨 선교사와 같은 흔적이 남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손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늘 움켜쥐라고 합니다. 부와 명예, 권력과 재물, 자녀에 대한 집착,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세상은 늘 움켜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움켜쥔 손을 펴서 유다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밀 때, 희생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 빈손 위에 주님은 축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로 채워가실 것입니다. 이런 완전한 빈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은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비우시고 십자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빈손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빈손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나의 빈손을 하나님의 일로 채우소서. 이 빈손 위에 하나님의 일로 채우소서. 우리의 이 손을 예수의 흔적, 믿음의 흔적으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지파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성읍들을 풍성하게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유다지파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빈손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흔적으로, 은혜의 흔적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유다와 유다지파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모든 여정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충성해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동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빈손을 하나님의 일로 채우며 유다지파가 받은 축복의 성읍을 공급받으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